우리 다 같이 시편 144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144편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전쟁을 하며 승리를 기원하는, 또 그 기원을 확신하는 이 기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많은 부분을 거의 이제 차지하게 되며 중요한 싸움,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이 싸움을 앞두는 그런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택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확신하는 고백을 시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알고 있는 자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 이번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반석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견고함, 그리고 안전하고 영원히 지속하는 것을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 나의 안전과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안전함, 그리고 나의 피난처 대신 여호와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나에게 굉장히 안전함과 보호함을 주시는 그분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체험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른 겁니다. 문제 가운데 딱 부딪히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것이고 피난처시고 안식이니까 안전한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여러분, 답이 보인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찬송과 감사가 나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면 맨날 매달립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근데 뭐냐, 우리가요 이제는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다면 나의 주인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생각하나,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100% 믿었던 때, 그렇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셨던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그때에 그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다윗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반석 대신 여호와인 거죠. 그러니 생각하니까 찬송할 것밖에 없어.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야. 왜냐? 단 한 번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사건과 문제, 어려움이 터지면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손을 가르쳐 싸우고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부분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왜입니까?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 거예요. 칼 휘두르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 하고 나면 굉장히 내가 했던 것 같은, 내가 잘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움직였다는 거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1절입니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셨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기억을 했겠냐?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했겠죠.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을 보면서 이게 자기가 돌팔매질을 물론 잘했어요. 근데 돌팔매질을 잘해서 넘어뜨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뭡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내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셨다. 이걸 안 겁니다. 내가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무너뜨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나의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가르치셔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었도다. 그 고백인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면서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선택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이거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다윗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안 기뻐하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 그래. 사건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셨던 그 손길, 여호와의 구원을 알며 그 구원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아말렉 사람들 올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신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체험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해야 됩니다. 과거 인생을 보면서 나 힘들어, 그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지셨구나,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게. 그리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 원망, 불신앙이요, 사단이 나에게 틈을 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마귀한테 속지 아니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을 놓친 아담과 하와 인생에 마귀가 틈을 답니다.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다시 보면서 뭡니까?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절대 요셉이 불신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거라는 이 사실을 요셉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다 하는데도 과거를요,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와서 틈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 문제를 이걸 지나가고 막 기도하면서 넘어가서 야, 이젠 됐다 싶지만 마귀는 또 돌아옵니다. 왜냐? 그 과거 속에,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과거는 반복되어집니다. 반드시 반복되어집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과거들이 반복이 되질 않아. 그치? 왜냐? 사건마다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답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지. 반석 대신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그 적군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정말 자기의 삶 속의 과거를 보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내 손가락으로 치게 하셨다고 말해요.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손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저렇게. 다윗은 정말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과 찬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 똑같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결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주의 은혜구나. 이 주의 은혜가 발견이 안 되면 뭡니까? 너무 과거가 힘든 거예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옛날 일 생각하면서 막 흥분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 마귀가 나를 틈타는 통로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뭡니까? 올바르게 딱 치유받게 되죠. 그렇죠? 세상이 우리는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발견이 되어져야 누구 말에도 속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 말에도 속고 저 사람 말에도 속아요. 맞는 말에 속고 틀린 말에 속고. 그렇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말이 별 중요하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봐버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요셉의 형들은 사형감이에요. 그렇죠? 최소 감옥에 들어가야 돼. 아버지 속였지, 요셉 죽이려고 했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참 무섭죠. 사울 왕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다라고 알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걸 멈춰야 돼. 왜냐? 내 주인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내려가야죠 하고 왕관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놈을 죽여야 내가 계속 왕이 되고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이러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알고 있었던 다윗이 뭐 끝까지 사울 왕을 손대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손보고 일을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못 깨달으면요, 결국은 거기에 모든 벌어진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뭡니까?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럼 그 계획에 내 인생을 맞춰야 돼요. 내가 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의 인생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래, 이거였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과거를 잘못 보니까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제대로 보려면 오늘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 듣는 그때에 나의 뭡니까? 나의 과거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과거가 이해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놓치니까 과거가 이해가 안 돼, 미래가 보이질 않아. 제가 볼 때는요, 많은 기독교에는 문제가 딱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에 딱 처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라.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손과 내 손가락을 통해서 적군들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싸우는데 뭡니까? 이건 너희들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인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알고 있는, 우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올바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래로 가려면 오늘 바른 선택을 해야 돼. 오늘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과거가 이해돼야 되는 거죠. 왜냐? 사람들은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왜입니까? 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그게 실수인 줄 모르니까. 과거에 했던 게 실수인 줄 몰라요. 그러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정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이거 잘못됐구나 해도 늦었어. 이미 내 몸은요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오직인 거예요. 오직 하면 다 빠져나온다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 다윗이 이걸 깨닫고 오직한 겁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내가 손을 휘두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겠다 말이에요. 내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언제나 다윗의 시에는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심이 나와요. 1절부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손가락을 움직이시고 나의 손을 가르치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인자여 요새여 산성이여 건지는 자여 방패여 피난처, 이걸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심을 체험한 거예요. 나의 인자요, 그렇죠?
인자시요 나의 요새심을 체험한 거예요. 산성임을 체험했어요. 나를 건지시는 자를 체험했어요. 나의 방패심을 체험했어요. 나의 피난처이심을 체험했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의 사건 속에서 뭡니까? 이걸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불신앙 속에 빠지지 말고, 상처 붙잡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붙잡아라. 그래서 이걸 붙잡는 방법으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답을 주셨구나,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은 2절에 그러죠.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참 대단한 거예요. 나의 백성을 나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라. 여러분, 이거 참 우린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 말이, 오늘 다윗이 한 이 말이 이해돼야 됩니다. 나의 자녀, 사실 내 자녀도 아니죠. 사실 이 다윗이 내 백성이라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준 백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여기 체험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인자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요 건지는 자요 방패시요 피난처임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모든 백성들을 복종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누군지 정확히 알고 말씀 따라 사는 다윗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뭡니까?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 자녀는요, 우리를 복종합니다.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죠? 우리 자녀는 우리를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복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시요 요새요 산성이요 건지는 자요 방패시요 피난처이심을 알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데 우리를 복종했다. 그럼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복종하면서 뭘 배웁니까? 힘이 되신, 자기들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리더들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리더들이 이 답이 없다, 큰일인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이 답이 없다면 큰일인 거예요. 왜냐? 언제나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인도 속에서 온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은 뭡니까? 반드시 부모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 다윗이 깨달은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그 예수,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만드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말씀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요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정확한 복음을 아는 거라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 현장에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산성 되시는구나, 요새시고 방패시고 하나님은 건지시는 자 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질문을 해야 되겠죠. 다윗은 확신한 겁니다.
나의 백성을 나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신이다.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앞에 쓴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부모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르는 모든 자를 복종케 하신다 말이에요. 왜냐?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맨날 들어서 배웁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건 달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뭡니까? 전 세계 앞에, 5천 종족 앞에, 237 나라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시라니까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에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그래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 그렇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자, 이거 보세요. 2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거. 그 2절의 고백은 뭡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인 거예요. 2절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가 나를 지키셔서 된 거야. 그가 나의 피난처신 거야. 그가 나를 건지시는 자인 거야.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가 나의 요새신 거야. 나의 산성이야. 적군이 나를 몰아치는데 그분이 나의 요새가 돼서 나를 지키시는 거야. 그죠?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서 나의 요새, 나의 방패가 되셨나이까. 나의 피난처가 되셨나이까. 창세기 3장의 그 모습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늘 불신하고 늘 하나님 떠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조금만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여호와를 바라본들 하나님께서 노 하면 끝인데 주께서,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누구건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줬다고 말해. 다윗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미천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의 공로로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미천하고 미천한 이 인간이 무엇을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말한 거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다윗이 한 말. 주께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맨날 사고 치는데도 하나님이 와서 맨날 고쳐줘. 맨날 막 시도 때도 없어. 맞아.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누구 우는 소리가 나면 가슴이 철렁거렸대. 왜냐면 맨날 제가 싸우고 돌아다녀가지고, 맨날 애들 때리고 돌아다녀가지고 누가 동네에서 울면 가슴이 철렁거려가지고 또 누가 찾아왔대. 톡톡 문 뚫을 때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대. 또 저게 나가서 누굴 때려가지고 와서 막 가슴이 철렁철렁 거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 늘 사고 치는데도 하나님께서 와서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그렇게 사고를 쳐도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또 건져내시고. 그렇죠. 이 고백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짓은 사고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와서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린 끝난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몸이, 성경 보면 주께서 저를 기억하사, 그런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날 밤 집으로 갔죠. 그때 성경이 뭐라 합니까? 주께서 저를 기억하사, 이럽니다.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게 어떤 면모로 봐서 기억해서 건져줄 그런 인물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겠죠? 물론 첫째는 하나님 자녀죠. 자녀된 신분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요 건지시는 자시요 방패시요 피난처임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자꾸 기억하시는 겁니다.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도와줘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전호 한 놈이 계속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힘이시요 이러니 하나님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주인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예배 회복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고 바른 고백을 한다.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시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놈들 보면서 맨날 불신하고 짜증내고 이런 거 보면 더더욱 우리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 성국장로로 가자. 도대체 여기 있으니까 이것들 답답한데 성국장로교를 보실 때마다 속이 후련하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마다 마음이 시원하신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저쪽 가시다 또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와서 잘하고 있나 한번 또 들여다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떡 좀 주고 이렇게 이거 수고했다고 하나님 돈도 좀 주고 이렇게 딱.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인 거죠.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얘기합니다. 실컷 사람 인생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 같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정확히 본 겁니다. 의미 없어 인생.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디 헛되고 헛되도. 계속 헛되대. 그렇죠. 솔로몬이 외친 겁니다. 그 헛됨은 솔로몬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몰두하는 인생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인 거예요. 가장 준비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세상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도록 키워야 됩니다. 참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꾸 하는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키우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냐?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당연히 교회 중심이 되어집니다. 왜냐? 내가 내 생각을 넘어서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못 넘어서면 절대 교회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당연히 우리는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이 말도 교회 중심이란 말, 그러면 교회 중심이 뭐냐? 이거 또 얘기해야 돼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을 놓고,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중심이 뭡니까? 내가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가기보다는 이미 내 생각이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뭔 일 딱 터지면 이건 아니야, 이거 저거, 이러는 경우가 태반인 겁니다. 모든 사건과 일들과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상황을 보는 거,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언약 붙잡고, 할 수 없다면 기도해야 돼.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의 환경을 바꾸시고, 나의 모든 걸 바꿔서 이거 하도록 도와달라고. 그걸 보고 도전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도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냥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게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요, 계속 도전했어. 그렇죠?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다 쫄고 있는데, 다윗은 뭡니까? 도전인 겁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저거 봐라, 할례도 못 받은 것이 언약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두렵고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저 할례도 못 받았잖아. 여호와의 구원을 모르는 자 아니야, 불신자 아니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다. 잠깐 지나가는 그걸 붙잡고요, 그걸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감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니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 하고 싶죠. 근데 왜 안 되줍니까? 세상 것을 쫓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것을 쫓고 있으니 이 고백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뭡니까?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니신 적이 없어. 여호와를 의지할 때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건과 문제가 일어난다, 어려움과 갈등이 왔다, 뭡니까? 이거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늘 누리고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갈등이 아닌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협박하면 먹힐 줄 알았어요. 왜냐? 다 그러니까, 너를 저희를 안 하면 죽인다고 딱 그러면 다 말 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뭡니까? 이 하나님을 늘 체험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들 안 하면 죽인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다 그랬습니까? 또 다시 기회를 줘서 뭐라 그럽니까? 두 번 다시 물어보지 말아야 해. 이거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는 아니야. 우상숭배 안 하면 죽어, 그러면 죽는 게 답이지. 이 정도 가지고 있었던 답을. 여러분 생각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답이 있나? 세상 앞에서 뭡니까? 세상은 답이 아니지. 하나님이 답이야. 교회가 답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게 답이야. 이걸 선택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요새시여 산성이여 피난처시여 지키는 자시여, 이 고백을 한 것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는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다는 건 뭡니까?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아닌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바꾸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어떻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물쇠 키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자물쇠를 풉니까? 키를 바꿔야 되는 거지. 맞는 키를 넣으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미 우리는 맞는 키를,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다고 말인 거예요. 근데 활용을 못하는 거지. 근데 맨날 엉뚱한 키를 갖다 꼽고 돌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문을 여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 키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키를 가지고 있는데도 안 열려. 왜입니까?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해요. 그렇죠. 정확히 알면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 대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절실히 필요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승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 가운데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으며 시작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큰 응답이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늘 감사하며 일평생 그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